이 시간에는 말씀 훈독의 시간입니다. 관다영 성화부장이 나와서 한반도 평화서밋 승리 신통일 한국을 위한 참 부모님 특별 집회 때 참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관다영 부장이 나와서 훈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서밋 승리 신통일 한국을 위한 참부모님 특별 집회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본부와 하나가 되어서 각자 책임을 다해 하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승리의 터전을 만든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축하해요. 하늘의 섭리 완성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거슬러 내려가면 통일교회의 명칭은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였습니다. 어떻게 세계의 여러 종파로 갈려져 있는 기독교를 통일할 것인가? 하늘의 섭리를 놓고 기독교가 통일되어 예수님의 꿈, 다시 오마, 다시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고 한 사실을 놓고 기독교는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960년 참부모의 등장과 더불어 통일교회는 이단이라는 이름을 계속 달고 60년을 나왔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나요? 하늘은 참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분명한데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생각해보게 될 때 중심 인물을 도울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야 하는 제자들에게 전략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기독교를 품고 인류를 품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참부모 섭리에 있어서 진실을 알고 섭리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획과 전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60년간 기독교의 핍박을 받아야 했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마했고 다시 와서는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했으니 기독교에 되물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재림 메시아가 온다고 너희는 믿느냐?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독생녀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이러한 진실이 되고 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독생녀를 왜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을까요? 재림 메시아는 핍박을 받아도 독생녀는 핍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요 꿈은 독생녀를 만나서 참 부모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년 세월을 거쳐 기원절을 선포했는데 누가 열었나요? 천일국 선포를 누가 했습니까? 독생녀 참 어머니가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자녀들에게 3년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동안 통일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독생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여주어야만 했어요. 60년간 기나긴 세월 한때를 바라보고 참아나왔던 나는 하늘 부모님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기에 60년 동안 못했던 것을 7년 안에 7대 종단 복귀, 7개 국가 복귀, 대륙 복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함께 하셔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부모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가 부자지 관계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섭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독생녀라고 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복귀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국가보다는 무슬림 국가에 내가 독생녀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7년간 세계를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기 때문에 천일국 안착을 선포했어요. 천일국 안착을 선포했으면 주인이 되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환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가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본부 임직원, 특히 윤영호 본부장을 내가 칭찬하고 싶어요. 하늘 섭리의 완성을 놓고
환경권을 만들어주는 기획과 전략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나는 한민족과 이 나라가 신통일한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하늘 앞에 봉헌하기 위해서 5개 지구로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5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크게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이 민족이 하늘 앞에 책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어제 3.1절에 문 대통령이 치하하는 좋은 말도 했지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인간을 중심한 것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얘기를 누누이 말했습니다. 이제 대선을 놓고 누가 하늘 뜻을 받들어서 이 민족을 하늘 앞에 책임할 수 있는 나라로 이끌어 갈 것이냐, 5년 연장을 할 것이냐, 앞당길 것이냐를 놓고 여러분이 잘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어요? 한국 문제는 남북한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우방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가장 가까운 일본은 한국에 피해를 준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통해서 신통일한국, 신통일 세계를 이룰 수 있다면 품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 정부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현재 소련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게 될 때 미국이 과감하게 책임을 했어야 됩니다. 대선 주자들은 다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된 것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하늘을 모시겠다고, 하늘을 우선으로 모시는 백성이 되겠다고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 기독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종교 통합을 못하잖아요. 하늘부모님 성회 아래 참부모와 하나 되는 이 나라가 되어야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경제 부흥보다는 이 나라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민족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어야만 합니다. 해방과 더불어 한국 민주주의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는 다 실패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시해야 될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하늘 앞에, 세계 앞에 책임을 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인간 중심이에요. 공산주의는 노동자, 농민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알고 보면 공산세계의 계급의 차가 더 많습니다. 평등은 무슨 평등이에요? 말로만 평등이지. 그 실체는 오늘의 소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늦으면 안 됩니다. 5년을 하늘이 더 기다리시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2023년에 천일 성전을 봉헌하고 하늘 부모님이 지상에서 치리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늘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알겠지요? 더 이상 하늘 부모님을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내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합시다. 기필코 국가 복귀합시다. 아주